예, 민수기 5장 6 장을 보셨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5 장의 내용은 특별히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할 때, 또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취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특별히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왜 남자는 그런 케이스가 없고 아내의 경우만 그렇게 있느냐,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데 이걸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지 않게, 또 아내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뭐냐, 하나님 백성의 순결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가 저주받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민수기 5장의 내용하고 예레미야 5장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문제가 일으켜서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면 남편이 받겠냐? 받아주지 않죠. 또 받아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저주를 받는 이 쓴 물은 실제적으로는 독약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물은 전혀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 바닥에 있는 이 흙이잖아요. 거기다 거룩한 물을 넣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 이제 저주를, 만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글귀 있잖아요. 글귀를 그 안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생적으로 보거나 화학적인 구성 요소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마셔서 병이 걸려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중요하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조그만 종이 쪽지에 쓴 저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이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지나치게 인권의 관점에,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봐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밖에는 적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6장의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나실인 서약. 나실인 서약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데 특별 서약입니다. 특별 서약인데 이건 자발적인 특별 서약입니다. 기간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절식을 해야 되는데, 절식해야 될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일체, 제사장도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회막에 가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을 그러니까 사역 기간이 아닐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임무를 할 때는 절대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시린의 경우는 포도주에 포자 들어가는 거는 껍질이든 말린 거든 그 무엇이든 씨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망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그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기간이 자기를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이게 계속 나와요. 2절에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8절, 12절, 18절, 21절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는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면 뭔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의미에서 모든 백성에게 다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고, 또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실 엄격한 규정이 있고, 이 규례를 마치면 이 서약 기간 중에는 이제 머리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 이제 이 머리를 잘라서 또 제단에 불사르게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의식이 마쳐질 때 하나님께 참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꽤 돼요. 14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그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강주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목엽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 드릴 것이요. 여러분 빵가게 가서 빵을 한 바구니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 들어요. 근데 이게요 돈 꽤나 들어갑니다. 돈 꽤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순전히 드리는 이러한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이 의식을 마쳤을 때 정말 비싼 값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 정신으로 앞으로 이제 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나시린 서약을 안 했더라도 이 나시린 서약이 가지는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우니까 이거를 한번 절제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할 때 시시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지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 기간에 은혜를 입어서 섰다라고 하면 유익한 것이죠. 그 신앙 안에서는 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유라는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갈 때 그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